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함께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26년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40일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보면서 지난 한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행하신 일들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 몫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특별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고난주간 말씀 집회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2026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죽겠다 소리 안 왔죠? 죽겠다고 말하신 분 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죽겠다 소리 안 해야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마 죽겠다 말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부활주일마다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 하지요. 근데 정답이 아니라 오답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잖아요. 남편 때문에 죽겠고 자식 때문에 죽겠고 아내 때문에 죽겠고 돈 때문에 죽겠고 직장 때문에 죽겠고 일하기 싫어 죽겠고 막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아멘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아멘은 거짓말이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직 우리가 마주하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한 형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는 아멘하지만 우리의 삶적으로는 아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1, 2, 3장과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라고 이 바울은 1절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끝으로라고 하면 1장, 2장, 3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틀어서 이제 내가 결론을 맺는데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종말로 끝으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말 뒤에는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된 이 단어가 끝으로 아니면 종말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결론을 말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결론 1, 2, 3장의 결론을 다 맺기 전에 꼭 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 결론을 맺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편지로 너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죠?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인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달산교회에 말씀하셨다면 이제 4장이 들어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달산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끝으로 1, 2, 3장을 종합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1, 2, 3장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으로 살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1절에서 말하면서 반복되는 단어, 이 문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였습니다. 우리가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 달산교회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돈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이득이나 이익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누가 이기나 봅시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네? 기도하는 것. 예, 또 막 던져볼수 다 맞는 말 맞아요. 뭡니까? 순종하는 것. 예. 1분당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당, 이거 4분당 아닙니까? 4분당 오늘 식사 제일 빨리 하세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 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헌금 안 빠지고 하면 되지, 정직하게 하면 되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섬기는데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지,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억지스러운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알람 소리에 눈을 뜰 때, 와, 오늘 부활주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벅차게 일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이소. 나도 알람 소리에 끄고, 왜 이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지난주 월화수목금 아이고 말씀 특사한다고, 말씀 집회한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죽겠구나, 나는 언제 살아나나, 이 생각하면서 샤워를 했던 오늘이 아침이었습니다.
아마 뭐 아침마다 교회 가는 주일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어떤 말씀이 들릴까? 오늘은 어떻게 성령의 바람으로 말씀이 내게 찾아올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 많이 없잖아요. 인지 보이소? 저 끌려와가지고 저 뒤에 앉고 싶은데 엄마가 와라 이리 와. 저 뒤에 앉고 싶은데 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에 앉아가지고 죽을 상이거든 막. 다 그렇게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날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잖아요. 작년에 무덤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라 기쁨으로 오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것이고 억지스러운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억지스럽거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성화 권사님 보이소? 예? 진짜 매주일마다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그죠? 앞에 있는 찬양팀들도 진짜 힘들 겁니다. 우리 상문 집사님 정말 제가 진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막 찬양하려고 하면 앉아가 오늘 뭐 해봐라 한번 보자. 그거랑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쉬운 일 아닙니다. 기쁘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말과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행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면서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예수 믿으면 춤을 추듯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와 교회 나오면 양반처럼 가만히 앉아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래요. 외부에서 찬양팀 하면 그렇게 춤추면서 막 기차 돌듯이 막 돌더만.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면 이걸 예수 믿는 것은 생기가 넘치고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란의 기독교, 그 종교란의 기독교 쓰는 것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얻은 구원의 중요한 표시인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행함을 통해 변화가 나타나야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요, 여전히 불완전하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행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지만 그 행함의 핵심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어떤 이 율법의 조문 10계명의 내용,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내용 잘 지키면 잘 행하는 사람이고 안 지키면 안 행하는 사람이다.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단을 왜 합니까? 찬양팀을 왜 합니까? 교회 와서 헌신과 봉사를 왜 합니까? 전도회를 왜 하고요? 당회를 왜 하고 저는 설교를 왜 합니까? 왜라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가 바로 행함인 거예요. 왜 하느냐? 그것은 표시이기 때문에. 표시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표시가 드러나야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유별나다 그래요. 유별나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구별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행함에 대해 권면하고 있지만 그 행함의 핵심은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 중요하지만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2절에 보면 왜냐하면으로 원래 원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난 뒤에 그 가르침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하는 삶에 대한 표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어떤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하는 그 삶의 표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몫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준 그 삶에 대한 표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입니다. 3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사람 유별나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제이 진짜 유별나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술 한잔 하자 할 때 한 잔 넣고,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죄 짓자 할 때 함께 죄 짓고,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다 대부분 그 이야기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2026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요,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이 버리라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잘라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대충 잘라서 여지를 좀 남겨두라,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잘라서 여지를 완전히 버려버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란을 잘라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라는 뜻이죠.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포르노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포르노라는 성적인 악, 그 포르노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포르네이아인데, 그 포르네이아가 바로 음란이라는 뜻이죠. 이 포르네이아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포르네이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적인 행위는 결혼 안에서만 제한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 가능한 범위는 결혼 안에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종합적으로 말할 때 포르네이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거룩한 삶을 촉구하시면서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잘라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거나 조금이라도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잘라서 단절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 외에 모든 그 성적인 관계를 잘라서 버림으로 거룩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인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와 로마 제국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시대였고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외 성관계를 매우 쉽게 생각했고 그런 대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는 계급 사회니까 많은 여자 노예들이 있죠. 여성 종들이 남자 주인의 첩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남자 주인들이 성욕을 풀려면 그 여자 노예들 데리고 와서 그냥 잠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로마에서는요, 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녀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인들도요, 창녀를 두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정도로 성적인 문란을 부추기던 곳이 당시 로마 사회, 당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은 음행과 간음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은 음행과 간음이라는 뜻인데, 이 고린도라는 이름이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니 음란에 대하여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여지를 두지 말고 잘라서 완전히 끊어버리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음란을 완전히 잘라서 끊어버리라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아끼고 존중하십시오. 4절과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하는데 아내로 번역된 단어는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질그릇이라고 할 때 쓴 그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깨진다는 이야기죠. 이 그릇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아내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몸이라는 해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할 때 이 그릇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이 몸에 아주 귀한 보배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내를 가리킬 때도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할 때 이 그릇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요,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뭐다? 자, 남자들 이야기해 보세요. 아내는 뭐다? 철그릇 아닙니까? 철그릇 아니고 막 깨도 안 깨지는 막 그런 그릇 아니고 무슨 그릇이요? 질그릇입니다. 아내는요,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 여자분들 그릇이에요. 막 해서도 막 그릇입니다. 잘 깨지는 그릇. 성경은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어느 때는 몸으로, 어느 때는 아내로 번역이 되는데 3절에서 모든 음란을 버리라 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4절에는 몸을 절제하고 잘 다스려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남편이든 아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의 몸, 이 몸을 잘 다스려서 절제해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요? 잘 깨지는 그릇이니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앞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권면하고 바로 뒤에 4절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법, 그 허용하시는 그 방법으로 성을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만 부부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성을 사용할 때조차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아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격을 따라 부부가 서로를 취하지 말고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부부의 성관계 안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이 묻어나도록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하는 일 보면요, 이뻐 죽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남편이 하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하는 뭐 이뻐 죽겠어요. 집에 가르쳐도 안 가. 데려다 준다. 여자 집에 데려다 주면 여자애가 또 나도 데려다 줄게. 데려다 주고 그러면 집에 언제 가요? 새벽 내내 서로 데려다 주다가 가위가위보 해가 또 그러고 막.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저도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여보 제발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지도 않은 건 제발 하지 마. 결혼하기 전에는 시키지도 않은 짓 해도 그렇게 좋아하더만 결혼하고 나니까 제발 시키는 거라도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을 많이 들어요. 왜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거든요. 결혼을 하면 서로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니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요,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음란물을 접하고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접하죠. 우리 애들도 집에서요, 사랑이 휴대폰 가지고 인스타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는 무슨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이게 뭘 봤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나를 일단 잡고 있는데 그게 뭐 비단 사랑이 문제일까요? 학교 가면 다 그래요. 학교 가면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가서 하는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 또 그런 것들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 보니까 아빠가 엄마를,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 몸을 아끼지 않거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위해서 성경은요, 분수를 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분수를 넘지 말라라는 말은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그 뜻이거든요. 6절 상반절을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동성애 보십시오. 수많은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남구청에 여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결혼 신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결혼 신고서 맞나? 혼인신고서를 냈대요. 근데 그게 그 인터넷 뉴스에 났는데 보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결혼했다고 신고서를 내니까 안 받아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신문에 크게 나면서 밑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동성애 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관공서 가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글들이 막 있고, 밑에 댓글 보면요 다들 응원하는 글밖에 없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허물어진 경계를 다시 회복해야죠. 성경은요 부부가 이혼하는 것 금지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허용할 때가 있는데, 배우자가 불의를 행했거나 간음했을 때, 물론 그때도요 성경은 이혼해야 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만큼 지금 이 주제가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해하는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죠. 성적 문란은 나의 몸과 인격에 깊은 상처를 내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못 박는 일입니다. 성적인 문란은 상대를 몹시 상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발자국만 잘못되면요 죄 지을 곳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한 발짝만 잘못되면요 죄 지을 곳이 수두룩빽빽입니다. 차 타고 가보니까 도로가에 버젓이 크게 성인용품 파는 중입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 차 타고 가다가 애들이 어릴 때 아빠 저는 뭘 팔아요? 물어. 그래서 제가 어른들 쓰는 거 파는 거예요. 애들은 못 간다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도 공공연하게 지나다니다 보십시오. 성인용품 파는 점이라고 공공연하게 버젓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첫 경험이 언제냐 제가 검색해 보니까 13.6세래요. 13.6세면 몇 학년인 줄 아십니까? 5학년, 6학년. 2023년이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럼 그 나이가 좀 더 줄었겠죠. 여러분도 또 휴대폰 쥐고 있잖아요. 휴대폰 쥐고 있으면 웹툰,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페이스북 진짜 쉽게 접근 가능하고요. 시청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경계를 넘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휴대폰 들고 앉아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왜 그 죄를 끊지 못하는가? 왜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인데 내일부터 또 무덤 들어가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경계를 넘게 되면 영혼의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가정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6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신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우리가 숨어서 음란한 걸 보고 음란에 빠져 있다는 거 세상은 몰라요. 감추고 숨어서 보니까 세상이 그걸 보고 우리를 재판정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를 재판정에 세우시겠다, 신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용서받지만 심판대를 지나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기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힘과 동력이 되어주시도록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이죠. 매년 부활주일마다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 기간을 지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딱 그 기간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딱 그 기간만 거룩을 살아냅니다. 딱 그 기간만
휴대폰 금식하고 딱 그 기간만 미디어 금식하고 딱 그 기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죠. 하지만 성도라면 거룩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을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음란의 시대죠.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하여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년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고3 졸업하고 대학 가는 남녀 아이들 교회 불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 혼전 순결 서약서를 씁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몸의 성결함을 약속하는 거예요. 몸의 거룩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동일하죠.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성 간의 결혼 인정하지 말아야죠. 성 정체성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절대로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변별력이 없는 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동성애가 정당한 것처럼 가르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학교 교과서 보십시오. 성평등이라고 하면서 정당화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일컬어 성소수자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교회가요, 언제나 소수자의 편이었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고 약자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도 약자라고 해서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들이 교회 올 때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소수자가 오면 얼마든지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 저는 그들을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년마다 이맘때쯤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힘차게 부활하셨다가 내일부터 내 삶에서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표시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아이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아이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쟤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애다. 우리 장로님들이 직장에서 저분은 진짜 교회 장로님이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저분 진짜 목사님이다. 그렇게 유별나게 표시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몫의 십자가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은 거룩을 살아내는 동력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며 살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의식하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십시오. 몸을 아끼고 존중하시고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를 그릇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입니다. 2026년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내 몫의 십자가는 거룩임을 알고
이제는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음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음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음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매년마다 이맘때쯤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과 모든 곳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탐욕하고 여전히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부르셨으니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으니 이제라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이 세상에서 음란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년마다 이맘때쯤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형식적으로만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부활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숨어서 그 음란을 즐기고 도망가 그 음란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유별나게 살아가더라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종교적으로 꾸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춤추는 것과 같이 아름답고 즐거운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거룩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밝은 고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밝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거룩히 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몫의 십자가가 거룩임을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